네, 안녕하십니까. 유영선 목사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는 어저께 갈렙 이야기의 진짜 의미에 대해서 묵상을 해봤습니다. 성경은 약속의 책이라고 그랬고, 그 약속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그 약속을 붙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갈렙과 그의 딸 악사는 척박하게 그지없던 아무도 구하지 않는 헤브론 땅을 구했고, 또 메마른 땅, 그 네게브 사막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온니엘이라고 하는 그 사사의 도움을 통해서, 그 온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이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다 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로 등장을 하면서 그 온니엘의 이름의 뜻과 같은 고백을 던지면서 생명의 샘을 구하게 되었다. 네,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구하게 된 것이다. 그것이 진짜 복을 얻은 자의 삶이다. 이렇게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가짜 복에 현혹당하지 말고 진짜 복을 구하며 살라고 계속해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도 이 복을 구하고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묵상은 앞으로 우리가 묵상하게 될 이제 여호수아 다음이 이제 사사기잖아요. 그 사사기의 근거가 되고 사사기의 시작이 되는, 좀 더 쉽게 말씀드린다면 어떻게 보면 안 좋은 쪽으로, 그러니까 화근이 되는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사 시대에는 말 그대로 이제 영적 암흑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영적 암흑기가 왜 찾아오게 되었는가를 이제 오늘 여호수아서 본문을 보면 확인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먼저 15장 맨 마지막 구절을 한번 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장 63절입니다. 그러나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 성에 살던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사람과 유다 자손이 오늘날까지 예루살렘 성에 함께 살고 있다. 16장으로 넘어가셔서 16장 10절을 또 보세요. 그러나 그들이 게셀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않았으므로 가나안 사람들이 오늘날까지 에브라임 지파와 함께 살며 종노릇을 하고 있다. 또 17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므낫세 자손이 이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사람들은 그 땅에서 살기로 마음을 굳혔다.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해진 다음에 가나안 사람에게 노동을 시켰으나 그들을 다 쫓아내지 않았다. 자, 제가 지금 이 15장, 16장, 17장에 나와 있는, 어떻게 보면 땅을 분배받은 이야기가 적혀 있는데 그 이야기에서 맨 마지막 구절들을 지금 여러분과 함께 읽어봤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이야기가 뭡니까?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쫓아내지 않고 남겨두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그 이유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들에게 노동을 시키려고, 그들을 종으로 삼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이런 얘기를 볼 때 또 한 번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우리나라 말에도 왜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을 못 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에서 종살이를 했죠. 무려 몇 년 동안요. 약 400년 가까이를 종살이를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자기가 입장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자기가 주인 행세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똑같이 그 가나안 족속을 자신의 종으로 삼아서, 그들을 노예로 삼아서 자신들이 당했던 그 짓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런 거거든요. 어, 피해를 입는다는 것은요, 그 피해가 치유받지 않으면요, 그 피해는 고스란히 또 누군가한테 그게 물려져요.
보통 우리가 흔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뭐 예를 들면 어떤 내가 부모에게 큰 상처를 받았다. 그러면 나는 절대 우리 부모님처럼 안 산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100% 장담하지만 그분들은 부모들하고 똑같이 행동을 합니다. 이게 참 무서운 거거든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이렇게 과거에 자신이 어떤 존재였는지를 망각하고 오늘 또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오늘 또 나에게 유익한 쪽으로 해석을 하는 이런 아주 무서운 자기 합리화가 있는 거예요. 네, 이것을 또 여실히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것을 볼 때 이렇게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야, 이런 인간들이 있냐? 어떻게 은혜도 모르고 당장 자기들 눈앞에 있는 그 이익에 눈이 멀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또 죄를 지을 수가 있느냐? 한심하다, 한심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러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거울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이야기가 전부 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우리의 실체를 성경이 또 고발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바로 내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네,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걸 놓치면 성경은 전부 다 남의 이야기인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인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보지 마시고 지금 이 모습이 고스란히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자, 여러분, 이 여호수아서를 읽는 독자에 그래서 두 가지 시선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의 시선은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싸워서 그 얻은 땅을 분배하는, 어떻게 보면 영광과 축복의 시선으로 이 여호수아를 읽는 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의 시선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여전히 살아남아 있는 그들의 욕망과 그들의 죄성이 얼마나 사악하고 얼마나 집요하고 얼마나 사라지지 않는 것인가를 바라보는 시선으로 여호수아를 읽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렇게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갈렙은 그 믿음을 가지고 약속을 붙들고 아무도 구하지 않는 땅을 구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의 눈앞에 보이는 이익과 축복을 바라보고 있는 그 모습하고 똑같은 것이죠. 네, 그런 모습을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다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 여호수아를 읽어야만 오늘도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또 그것이 회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좀 이렇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인물이 있죠. 누굽니까? 가장 유명한 인물이라고 하면 아마도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바로 다윗이라고 얘기하실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다윗의 이야기를 참 좋아해요. 네, 애들만 그런 게 아니라 어른들도 다윗 이야기를 참 좋아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한마디로 다윗의 이야기는 재밌어요. 그리고 멋있어요. 그 소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드라마틱하고 멋있습니까? 그런 다윗의 영웅적인 모습들을 사람들은 사랑해요. 그리고 그 모습을 담고 싶어 해요. 뭐 그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또 멋있는 그 대사를 하지 않습니까? 칼과 창과 단창으로 너는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런 멋진 고백을 하면서 나도 저렇게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골리앗 앞에 서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다. 이렇게 다윗 이야기를 우리는 사모하고 좋아합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그런데 다윗 이야기를 계속 읽다 보면 어떤 장면을 또 보게 됩니까? 전혀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뜻밖의 사건을 보게 되는데 그렇게 승승장구하던 다윗의 행적에 갑자기 추락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것이 뭡니까? 바로 다윗이 간음죄를 저지르고 살인죄를 저지르는 그 모습이죠. 그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우리의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죠. 이거 뭐지? 이 사람이 내가 알던 그 다윗이 맞나? 이 사람이 골리앗을 믿음으로 쓰러뜨리던 그 다윗 맞나? 이 사람과 저 사람이 같은 사람이라고? 라면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명히 말합니다. 성경은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고, 같은 사람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성경에서 다윗과 같은 어떤 영웅적인 인물을 만날 때
영웅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도 영웅처럼 될 수 있는가? 우리의 신앙이 영웅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가라는 관점이 아니라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은 도대체 왜 그렇게밖에 될 수 없는가의 관점에서 읽어야 한다는 점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인데, 우리 안에는 선과 악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 선과 악이 날마다 스트러글하면서 싸우고 있다는 것이고, 그 싸움에서 대부분은 선을 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나이나 악이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게 되는 그 경험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네, 그것을 보지 못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절대 자라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런 이야기들을 애써 외면한 채 피하면서 오직 자신한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긍정적 에너지를 가져다주는 어떤 축복의 메시지만 쫓아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신앙생활도 아닐 뿐더러 그 신앙은 늘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머물러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을 진지하게 읽으시는 분들이라면 여기서 또 하나의 의문이 생기죠.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그 소년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그에게 기적과 같은 승리를 허락하셨던 하나님께서 왜 다윗이 밧세바 사건에서 유혹을 당할 때 그의 마음을 붙들어 주지 않으셨는가? 왜 그로 하여금 승리케 해주지 않으셨는가? 왜 그가 그 유혹을 이기도록 지켜주지 않으셨는가 하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을 오늘 여호수아서에 그대로 적용을 해본다면, 왜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정복하고 해와다를 멈추게 하셨던,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아무 조건 없이 승리를 허락해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가나안 족속을 남겨놓는 행위를 보시면서도 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계시는가? 그래서 왜 사사시대를 맞이하게 내버려 두시는가? 영적 암흑기로 추락하도록 내버려 두시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이 질문이 되게 복잡한 질문 같지만 의외로 간단한 답을 갖고 있어요. 아주 간단합니다. 답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은 우리는 이 세상이 던져주는 어떤 힘과 가치가 주는 그 매력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보다 더 크게 여겨진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항상 눈앞에 보이는, 우리 눈앞에 항상 서 있는 그 선악과가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게 보이는 존재라는 거예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그 바라크, 진짜 복을 보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더 크고 넓은 땅을 쫓아간다는 것이죠.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라고 하는 존재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되지 않으면 절대로 이 가나안의 매력보다, 가나안이 주는 유익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되지 않으면 이 세상 그 누구도, 그 사람이 설령 다윗이라고 할지라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탕자의 삶을 허용하시는 거예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로버트처럼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잘못된 선택으로 때로는 그 추락함을 통해서 나라는 존재를 고발하시고 나라는 존재에게 애시당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것을 온전히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추락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가 많으면 은혜가 더한 법이에요. 네. 그렇다고 해서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더 지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로마서의 사도 바울이 그것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정말 내 안에 죄가 많다라는 걸 확인하는 사람일수록 그 은혜를 덧입는 거예요.
네. 더 큰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는 자가 가장 은혜를 받은 자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축복해요. 여러분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저는 진심으로 기도해요. 왜냐하면 그래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심령 가운데 깃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난 주일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묵상한 것처럼 우리 안에는 애시당초 그 사랑이 없다는 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척을 하거나 사랑을 노력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 가식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절대 그 가식적인 삶으로는 주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수많은 상황에 직면하고 살아가고 그때마다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옳은 일인가? 잘못된 일인가? 선한 일인가? 악한 일인가? 더 나아가 이것이 주님의 뜻인가? 아니면 나의 뜻인가?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인가? 이런 수많은 질문들 속에서 답을 내릴 때 문제는 대부분 그것이 그 답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아주 즉각적이고 자연스럽게 나에게 유익한 쪽으로 결론이 난다는 것을 우리가 외면하면 안 돼요. 그때 말씀을 거울 삼아서 자신을 날마다 들여보는 사람만 그 나의 사악하고 추악하고 집요한 그 이기심을 보게 될 것이고 그것이 죄라고 인식을 하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절망하게 될 것이고 추락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단 말인가? 그 고백이 날마다 우리 안에서 나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자유의지로 하나님이 때로는 잘못된 선택도 허용하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안에 지금 혹여라도 그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후회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물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엎드리세요. 다시는 그 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세요.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그것을 하나님이 다 알면서도 여러분을 다 지켜보고 계시면서도 허용하신 거예요. 왜요? 여러분이 은혜가 아니면 설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요. 그 절망의 늪에 빠져 있는 나에게 한 줄기 빛으로 다가오시는 예수님의 손이 비로소 분명하게 보이게 되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저에게 목사님은 성경에서 제일 은혜가 되는 성경 구절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이 구절을 항상 꼽아요. 그 구절을 여러분과 마지막으로 함께 나누면서 오늘 묵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깊은 묵상으로 들어가 보시기를 권면합니다. 내일 아침에 또 뵙겠습니다.